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이 엊그제였고 또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맞이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때마다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를 너무 많이 키우셔가지고 지금은 다 어른이 되어서 있는 분들도 너무나 우리 교회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자녀들이 낳은 어린이들이 있어서 또 그 어린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찾아올 때마다 가슴이 좀 뿌듯하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또 곧이어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하다 보니까 또 외부에서 이렇게 어버이를 찾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어른들의 모임에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참 귀찮아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린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많다 보니까 어른들이 회의할 때나 또 어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어린이들이 와서 장난치고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사고를 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귀찮아하고 그런 모습이 보게 되는데, 오늘날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이제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어떤 때는 어린이들, 우리 주일 학생들이 그리워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우리가 요즘에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 어머니들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막 나온 사건이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부모의 마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좀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좀 얼굴이라도 한번 만져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아마 그 부모들이, 어머니들이 아마 데리고 나왔을 겁니다. 그때에 이 제자들이 그것을 가로막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저쪽으로 가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막아내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정말 이때에 제자들이 야, 너희들 저리 가, 어머니들에게 이곳에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맞아주시고 이와 같이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했을 때에 그때의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그 장면 아닙니까? 제자들은 저리 가라고 막 밀치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정말 축복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어머니의 마음들이 너무나 참 감격스럽고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고 또 사랑하고 계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3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절, 127편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제가 신방할 때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제가 수도 없이 많이 신방 말씀을 이렇게 한 것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성경에는 어린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기업이라고 말할 때 그 기업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업인데 어린아이가 있어야 하나님이 먹고 사는 업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바꾸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을 구하고 또 혹은 구멍가게를 하고 또 소장농 그런 것을 가지고 뭐 중소기업을 하고 대기업을 하고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이윤을 얻어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은 우리의 삶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업을요, 어린 아이를 통해서 너희들의 가정에 기업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린아이가 오면 먹고 사는 터전을 함께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기업도 없다, 그 말로 우리가 바꾸어 볼 수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인데, 아이가 태어날 때에 그 기업을 다 가슴에 안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 하나 놓는데 여러분 돈이 얼마나 들까요?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부들도 생기게 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결혼을 안 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돼요. 제가 요즘 통계상으로 신문상에 보니까요, 우리 이 전 세계적으로 나라가 없어질 가장 유력한 나라가 어디냐? 그게 1위가 한국입니다. 제가 보고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국이요, 이렇게 지금 가다가는 나라가 없어진대요. 나라가 없어져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얼마가 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지 못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그 기업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아이는요, 성장하게 되고 또 자라게 되고 또 거기서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이 그런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언제 들어봤습니까? 참 진짜 그죠? 너무나 힘든 상황 아닙니까? 어린아이, 우리 교회에서도 너무나 참 아이들 보면 너무너무 참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좀 있으면 좋은데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 없고, 근데 이제는 믿지 않는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멸시받고요,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부모들도 교회에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위기가 선 거예요. 위기 앞에 선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고 난부터 위기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한지요. 어린이가 없으면요, 국가도 그 희망이 없어요. 자녀들이 없으면 국가는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좀 젊은이들이 왔으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국가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요, 우리나라가 존재할 이유예요. 아이가 없으면 나라가 없어질 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업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인데, 정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스러워 해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 받는 거 안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이제 어린이날이라고 또 모범 어린이 또 이 상을 줘요. 여러분, 상을 받고 싶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시골에서 이렇게 성장해 보면요, 부모님들이 그 상을요, 어디에다가 걸어 놓을까요? 상 받고 오면은 이 마루청 위에다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다 걸어놔요. 이야, 참. 그래서 그 마루청에 가보면 다 알아요. 이 자녀가 무슨 상을 받았구나. 야, 이 자녀는 공부도 잘했네. 이 자녀는 야, 용기가 대단하네. 뭐 이러면서 다 아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 마루 위에다가 그렇게 다 이렇게 진열해 놨어요. 그것도 예쁜 액자에다가 유리까지 넣어서 그렇게 진열을 해 놨어요. 그러니 여러분, 상 받는 것이 얼마나 자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방학 전에 성적표 받고 그 다음에 뭐 받죠? 상장 받아요. 야, 상장 받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나도 상장 받고 싶은데 상장 못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 몇 명만 상장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요, 어때요? 야, 부모님들이 한턱 써요. 그때 당시에는 짜장면이 최고죠. 요즘도 우리 어린이는 짜장면이 최고예요. 야, 짜장면 집에 가서요, 그 어린이는요, 그 아이는요, 내 친구는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맛있는 거 사주는데, 아유, 우리는 상장도 못 받고 해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돼요. 얼마나 부러운지요. 얼마나 부러운지요. 여러분, 상은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럽고 빛나는 일이 아닙니까? 상장을 또 집 밖에다가, 집 그 마루에다가 이렇게 진열해 놓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문갑 위에다가 얹어 놓기도 하고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다가 진열해서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상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상인지 몰라요. 어린이를 잘 길러놓으면 여러분, 어린아이는 여러분에게 상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린이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이 헛되다는 겁니까? 자식이 없으면 아무리 집을 아름답게 다 세우고 뭐 거기에 아름답게 있다 해도 텅 빈 집이 무슨 거기에 자랑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겠어요? 자녀가 없는데요, 내 시대 때에 그게 끝나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자식이 없으면 집을 지어도 헛수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무리 지위와 명예와 근세와 돈과 부귀와 영화는 그것이 다 성을 쌓아놓아도 이것을 이어갈 자식이 없으면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누우며 수고롭게 해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을 누릴 수 있고 이어갈 수 있는 자녀가 없으면 헛된 수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집도요, 자식도 있어야 지켜야 할 효과가 있고 수고하고 애쓰는 노력해도 자녀가 있어야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의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또 뭐 유명한 사람들요,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대개 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며 가르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그냥 7살 때에 구원받았어요. 또 독일의 진센돌프 백작은요, 4살 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주석가 매튜 헨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11살 때 구원받았어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요, 12살 때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들 모두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이끌려서 교회에 가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올바른 신앙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너무나 빛나는 얼굴들로, 빛나는 훌륭한 인물들로 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볼 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55%는요 20살 이전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 20살 이전에 구원을 확신하고 믿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20살 이전에 예수를 전도해야 평생 주를요 그렇게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릴 때에 세상이 점령하지 않았을 때에 아직도 내 마음속에 좀 부드러운 마음이 있었을 때에 그것이 옥토예요.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고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요 우리 어린아이를 잘 이끌어서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가꾸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가꾼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자기 소유물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취급하고 확대하고 매로 때리고 어떤 때는 동반 자살하는 것까지 우리가 보게 돼요. 자기의 소유물이 아닌데 자기의 소유물처럼 여겨서 그런 너무나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린아이를요 우리에게 위탁해서 맡겨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맡겨서요 그것을 잘 키우라고 우리에게 기업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데 어린아이를 우리가 잘 가꾸지 못하면 그 기업도 빼앗기고 상급도 빼앗기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녀를 주신 목적이에요.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 예수님, 아멘 이런 것이 가르쳐야 돼요. 쓸데없이 말도 하지 못하는데 TV에 나와서 뭐 가요만 이렇게 보여주고 엉덩이 들썩들썩 하면서 춤추게 하고 그게 좋다고 박수치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시편 71편 5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여 아멘. 여러분 어떻게 어릴 때부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죠? 자기가 말을 배우자마자 아버지, 어머니가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반드시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을 손을 잡고 교회로 함께 이렇게 출석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것을 잘 가르쳐야 돼요. 엿새 동안 일하고 일회째는 주일 이때는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엿새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가르쳐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그곳을 지켰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손을 꼭 잡고요 11조 드리는 것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11조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내일을 위한 종자씨를 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 종자씨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그 거두는 그 교훈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경험하게 만들어야 돼요. 록펠러라고 하는 그 어머니는요 펠러가 어릴 때부터 11조 하는 것을 그렇게 교육했어요. 용돈을 줄 때마다 하나님의 것은 얼마 떼야 되지?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요 평생 동안에 록펠러는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요 그 11조를 자기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부서를 두어서 그 부서에서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는 세계적인 부호가 된 거예요.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3장 10절 말씀요, 우리 한번 봅시다.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복 받는 길이 뭐라고요?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래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11조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또한 그것이 물질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또 주시겠대요. 어린아이들에게 이것을 꼭꼭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 손에 11조를 쥐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르치고 직접 행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믿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윤택해지는 인생,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이오와 주의 어느 마을에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길을 가다가 오늘 주일인데 아이들 4명이 흙을 가지고 놀면서 있더래요. 그래서 이 교사가요, 야 너희들 여기에서 흙 가지고 놀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자,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했대요. 그 아이들이 흙을 손에 다 털고는 이 선생님을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이 선생님은 지극정성으로 이 4명의 아이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 11조 드리는 법,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해주신다는 거, 이런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들이 자라서 다른 주로 나갈 때까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교사 선생님이 은퇴하게 되었어요. 은퇴하는 날 4통의 편지가 온 거예요. 한 통의 편지는 중국 선교사님에게 왔고, 한 통의 편지는 미국 연방은행 총재에게서 왔고, 한 통의 편지는 대통령 비서실장에게서 왔고, 한편에 또 편지는 후보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31대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보낸 편지였어요. 그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헛장난을 할 때 선생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 후에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더니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이가 바로 중국 선교사가 되고 미국의 연방은행의 총재가 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고 또 후보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실을 보시고 복을 주셔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 중요해요.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 지키고 또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 신앙을 선물로 주는 것이 가장 큰 그런 교육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탁 기업이므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부모님을 열심을 다하여서 가르치는 이 업무를 여러분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계명을 외우게 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계명을 외우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우리에게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우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외우면요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에 외운 그 성경 말씀이 지금도 잘 외워져요. 줄줄줄 외워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내가 위기가 닥치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말씀이에요. 암송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헤쳐나가게 돼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릴 때 공부하느라고 공부하는 것은 외워도요, 말씀을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면요, 앞에다가 크게요 십계명을 다 적어놨어요. 항상 예배 때마다 보고 외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이가 커가면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온 세계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민족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온 세계 중에 이스라엘만큼 계명을 확실하게 잘 상고하고 그들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세계 가운데 높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 나라가요, 조그만해요. 너무너무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유명한 자리에는 다 이스라엘의 사람이 그곳에 앉아 있어요. 놀라워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이 없는 이방 민족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엄난하고 방탕하고 속이고 허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 땅에 태어났다는 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 얼마나 축복된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동남아에 가보지만 여러분 동남아에 가보세요.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요. 여러분, 가면 어떤 데 가면 구역질이 나요. 구역질이 나요. 얼마나 엄난하고 얼마나 저들의 삶이 방탕하고 삶에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 가운데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감사를 우리 시대에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 자녀 그냥 두지 않아요. 방탕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언 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악한 자가 와서 나를 깨요. 나를 유혹한다고요. 그러면 계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유혹에 넘어져요. 그 유혹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나 계명이 있는 자는 이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셔요. 그런 유혹에서 건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에게 계명은 반드시 하나님과 더불어 지켜야 되고 탈선하면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계명을 지켜야 하고 계명을 어기면 마귀의 손과 발이 묶여서 끌려간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명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죄의 결과인 지옥에 가는 것이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 또한 부모가 그 계명을 지켜야 돼요. 부모의 그 본은요, 아이들에게 그대로 되어져요. 부모가 하지 않으면서 말로는 너 계명 지켜라, 안 돼요. 그게 교육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서 보혈의 능력으로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곧장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보혈로서 씻음 받아야 돼요. 계명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지만 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사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삶의 윤택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어떤 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길을 가도 돌아가지 않고 고든 길로 그렇게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이들도 부모도요, 하나님의 계명을 외우셔야 돼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계명을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이 계명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사셔야 돼요. 오늘날 세계가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얼마나 제약이 많아요. 혼돈스러운 수렁에 꽉 들어차 있는데 그곳에서 혼탁스럽게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른 길로 가려고 해도 알지 못해서 못 가요. 그들의 삶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인 줄도 몰라요. 얼마나 방탕의 길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가면 안 돼요.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가 이 계명을 잘 가르치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린이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상급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가 등한시할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에 대한 범죄는 무섭게 처벌해야 돼요. 어린이들을 유괴한다든지 성폭행한다든지 살해한다든지 어린이들에게 상해를 끼치는 이러한 것은 국가적인 법 가운데서도 아주 강력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요 그곳에다가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게 하십니다. 매일같이 어린아이의 성장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면 어린아이를 책임진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그걸 보고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어린아이들이 느끼는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가 뭐냐?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야, 너 그냥 그 인격이 무시되어지는 거죠. 정신적인 박해를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태어날 때부터 인격을 가지고 존경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할 자격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끼어든다고 호통만 치지 마시고 그 어린아이도 한마디 하게끔 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이 날도 지났고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저녁에 가서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린아이가 끼어들면, 내 자녀가 끼어들면 한마디 하게 해주세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한마디 하게 해줘야죠. 너무 호통치고 끼어든다고 그렇게 야단만 치지 마시고, 그러면 상처받아요. 정신적으로 박해받는 거라니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요사이 TV 보면요, 자식을 때려서 멍이 들고 행편없이 자식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는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부모가 때리면 맞아야 돼요.
어쩌면 그렇게 자식을 엉덩이가 시퍼렇게 멍이 들 만큼 그렇게 때리고 혹은 때려서 죽이기까지 그렇게 합니까? 범죄 중에 범죄인 거예요. 어린아이는 미숙하니까 사랑과 교훈으로 달래야지 채찍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그러면 안 돼요. 20세기에 난 세계적인 부흥사 가운데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그 당시에 어린이 때요, 많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 불황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아이가 커서 정말 골칫거리가 될 거다. 저 아이는 범죄인이 되든지 골칫거리가 될 거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다. 그랬대요. 그런데 빌리 그레암 할머니가요, 그 빌리 그레암에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넌 참 말 잘하네. 너는 사람을 끄는 그런 말재주가 있어. 너는 앞으로 커서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들을 잘 살리는 지도자가 될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마을 사람들은 너 골칫덩어리가 될 거야, 넌 불황자가 될 거야, 그렇게 했지만 항상 집에 들어오면 그 할머니는 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야, 너는 지도자가 될 거야, 항상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 이 빌리아 그레암 목사님이 되셔서 전 세계적으로 전도의 왕이 됐지 않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적인 학대를 어린이에게 하면 안 돼요. 미숙한 그런 말이라도 귀를 기울여 듣고 많이 칭찬해주고 많이 존경해주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끔 해야 돼요. 대화와 사랑이 결핍한 어린이는요, 육신의 비타민이 모자라서 그래서 삐뚤어지게 돼요. 소외받고 멸시받는 천대받는 아이들은요, 세상에 내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서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과 짝하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투성이가 되고 그곳에 그 삶이요, 그냥 마귀에게 짓밟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상에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상태에 관한 기사가 났는데요, 청소년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인터넷 이용 시간이 빈도가 너무 길어서 통제가 안 된다고 그래요. 인터넷 질병에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30%는요 치료와 상담을 급히 받아야 돼요. 지금 놔두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요즘 인터넷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음란과 방탕과 세속적인 정보가 홍수처럼 그 인터넷 속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인터넷에 중독되어서 완전히 정신이 빠지게 되고 귀신에게 잡혀서 갈 바를 잃어버리게 돼요. 일상생활도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부모가 같이 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부모와 시간이 이렇게 같이 하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많이 대화해주고 사랑해주고 항상 접촉해주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요. 너무 바빠요. 부모가 너무 바쁘니까 아이들에게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은 인터넷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빠져서 그런 허랑방랑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들이 시간을 내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붙잡고 시간을 내고, 또 여러분 여행도 가시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등산도, 낚시도, 운동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그 마음의 한쪽 사진첩에 나의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많은 사진이 찍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 자녀들과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너무 바빠요. 이거 보세요. 학원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바빠요. 좀 끊으세요. 부모들도 함께 좀 하세요. 정말 중요해요. 그게 아이들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등산도 하시고 낚시도 좀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여행도 좀 하시고, 그래서 추억을 만드세요. 그러면 두고 이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효도합니다.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부모들 찾아와요. 여러분, 또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여러분 보세요. 그런 아이들은요 어김없이 부모에게 찾아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추억 만드는 일도 하시고 좀 시간의 여유를 가지셔서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기르기에 사회가 국가가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나라가 없어져요. 내일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전도와 또 교육에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내일의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아이가 없는 세상은 태양이 없는 지구와 같다라는 영국의 격언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더욱 힘을 기울여야 되고 또 그 어린아이들을 전도해서 교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야 돼요. 우리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훈해서 주님이 자랑스럽게 주신 상급인 그 기업인 그 어린아이를 많이 낳고 또 잘 길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